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본문으로 믿음에는 시련이 따른다, 믿음에는 시련이 따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족을 연결하는 힘이 있죠.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간에, 동기간에 우애가 있어야겠죠.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와 친구 간에는 우정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되죠. 부모와 자녀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를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믿음에는 시련이 따르다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고 복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요한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져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져서도 안 되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에서 만약에 패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우리나라가 그랬죠. 일제 35년 10개월 동안 우리나라가 없었잖아요. 아들들을 잡아가고 딸들을 잡아가고. 우리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씨를 쓰지도 못하고 일본 성씨를 쓰게 되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으로도 승리하고요, 믿음으로도 승리하고요. 오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는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서 뒤로 물러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전진할 것이냐. 그런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뒤따라 가라 명령하죠. 그러자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건너려고 할 때 물이 가장 많을 때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이죠.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건 좀 다르죠. 홍해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쫙 가른 다음에 그 길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데, 요단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 요단 강물이 제일 많이 넘칠 만큼 흐르고 있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제사장들의 발목에 물이 잠기니, 발목에 물이 닿으니, 그러니까 발목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자 제사장들의 발목이 물에 잠기자 흐르던 물이 다 그치고 즉 제사장들이 물에 잠기니까, 발목이 물에 잠기니까, 흐르던 물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죠. 들어가니까 흐르던 물이 멈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지. 오 목사는 믿음이 없어서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들어가라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이정선 집사님은 담대하게 여호수아였다면 들어가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즉 믿음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환경을 초월하고요, 그걸 의식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야 믿음에는 반드시 따른 것이 있는데 순종이 따릅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인격을 떠나서, 내 지식을 떠나서, 내 경험을 떠나서 환경을 초월하여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했을 때 순종이 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문제를 만났거든요. 그때가 가장 물이 많을 때였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요단강을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제사장들의 발목이 잠기니 문제가 해결되고, 여호수아서 3장 말씀대로 강이 갈라지고 시련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 성장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즉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는 홍해를 말한 것입니다.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걷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침례가 뭐예요? 물에 잠기는 것이죠. 행위로는 물에 잠기는 것인데 뜻으로는 침례, 물에 잠기면서 나는 죽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을 때 애굽에서 살던 풍습, 애굽에서 살던 정신, 그런 것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는 죽는 겁니다. 물에 잠기면서 옛 성품인 내가 죽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침례인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은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홍해 건너서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의 침례를 받고, 애굽에서 살던 모든 것들은 다 죽어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지금 요단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단강에서는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넜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20살 이전 20살 위로 된 사람들은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광야 돌았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에서 또 다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단강을 건넌 그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백성의 생각과 광야 백성의 삶을 끝장내야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빈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자 줄렁줄렁 넘치던 물이 딱 그치고 이성적으로는 받지 않죠. 환경적으로는 받지 않죠. 그런데 요수아가 담대하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들어가라. 명령하자. 그러던 물이 멈추고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온 백성들은 건너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백성들이 죽어야 될 곳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곳이 바로 또한 요단강이었고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 성품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성도가 되고 죽어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그것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변하지 않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옛 사람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에 잠기면서 이제 침례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의 감사, 무엇이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감사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건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나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그것은 새로운 사람,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지난날의 삶과 요단강을 건넌 후의 삶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믿음으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큰 성을 맞이했습니다. 여리고성이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에 그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어떤 군인이 있었겠습니까? 설령 군인을 조직한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성질 급한 무목사는 아마 돌아야 된다는 그 회중 가운데 있다면 몰랐을 것 같아요. 왜 돌아라고 하냐고. 우리 윤 집사님은 여호수아가 돌라 했으면 아멘 하고 잘 돌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6장 보면 11절에 입을 꾹 닫고 말하지 말라 했어요. 꾹 닫고 진 한 바퀴 돌고 진에 와서 자리라 했어요. 마지막 날 7째 날이 되었습니다.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7바퀴를 돌아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15절 16절 보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습니다. 지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바퀴 돌 때까지는 아직은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17절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7바퀴 돌 때까지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외치라 했을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은 할렐루야 했단 말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했단 말은 없지만 어찌됐든 외쳤어요. 외치니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은 외치니 그 외침 소리에 성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멸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한 바퀴 돌고요, 두 바퀴 돌고요, 6일째까지 6바퀴 돌고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의 날에는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던 것처럼, 즉 응답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6째 날까지 6바퀴 돌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7째 날 7바퀴 돌아서 무너지지 않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7째 날 7바퀴 돌았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외치라 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외침의 소리의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것, 믿음이 있어야 나가죠. 아멘. 성질 급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응답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성입니다. 그런 만큼 성벽이 튼튼하고요, 공략하기 힘들 만큼 잘 지어졌다는 사실이 이제 고고와 발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40년 광해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대로 훈련된 군인이 있었겠습니까? 공격할 만한 무엇이 있었겠어요?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을 사용해서 그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을 거예요. 또 그렇게 많은 희생을 통해서라도 실제로 그 성을 점령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전을 짰거든요.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6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작전에 순종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즉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함락은 여호수아가 지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전을, 하나님이 지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과 이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고 앞서가던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 사건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믿음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아멘 하고 응답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이 먼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해서 응답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7째 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 돌 수 있는 순종, 그것은 믿음 말고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성질 급한 사람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기자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쓰고 있습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 문제만 보면 기쁘게 여길 수가 없지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문제 만나기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다가도 문제 만나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습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기도하겠습니까?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모서도 마찬가지. 제가 만약 제가 하던 일이 잘 되고 내 계획대로 2178평의 그 땅에 10,000평 감나무 심었다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감 잘 자라는데 5년 지나면 감 따기 시작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 것입니까? 하던 거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하는 것이 실패하니까 기도해야겠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 시향의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나요? 여리고성 같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시험을 만난 거예요.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일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먼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범사가 잘 된다고 했거든.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한번 측량해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테스트에, 그 믿음의 시험에 우리가 통과해야죠.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되.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련이 따른다니까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손들고 나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7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런 성벽에 금도 안 갔지만 7바퀴 돈 다음에 여호수아가 외치라 했을 때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나팔을 불며 외칠 때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에는 시련이 따른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징조요. 이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의 기도 7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응답 올 때까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도하여 환경이 바뀌고요.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응답을 하나씩 체험하는 응답받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7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